저희가 다니엘서 7장부터는 묵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7장하고 8장에서는 다니엘이 보았던 두 가지 환상을 먼저 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네 짐승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바사 또 헬라 로마 제국 그 네 짐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8장에는 그 네 짐승 중에서 그 메데바사 순양으로 표현되는 메데바사가 순념소 헬라에게 공격받는 환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순념소 헬라가 큰 뿔이 있다가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면서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났는데 그 뿔이 심히 강대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모습이라는 것, 그 인물이라는 것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보았는데요. 이제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읽은 그 19절까지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계시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제 기도 부분을 봤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사를 이어서 이제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BC 538년 그렇게 보는데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6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지 한 67년 그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니라. 그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는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해요. 그 연수를 깨닫고선 이제 다니엘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되퍼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자 결심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것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서 2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 있는 그 예언인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고 일을 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고 일을 하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소년 때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꿈하고 해석을 안 알린다고 다 죽인다고 했을 때 그 세 친구들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든지 왕위에 이렇게 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진다. 그 법령이 내려진 거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을 열고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꼭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서 제일 긴 기도 중에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제일 긴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굉장히 성숙한 기도였다. 그걸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한 67년, 70년 가까이 되던 때예요. 그동안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도 굉장히 성숙하게 기도하는 거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들 기도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저희 신앙도 성숙되어지고 기도도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성숙한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도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말씀으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시편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의 방법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 기도의 내용이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내용이 말씀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는 그 지니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니가 그 두 사람을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 가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런데 당신이 이제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상대편에게는 그것이 이제 2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요. 이제 원하던 거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뭐든지 이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게 원한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2배로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그냥 마음 풀고 그냥 내 소원 그냥 이루고 그냥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니의 얘기를 듣고 한참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제 한쪽 눈을 빼주세요. 자기는 한 눈이 빠지면 상대는 2눈이 빠지니까. 저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그냥 내 감정, 내 기분만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게요. 이제 저희 그 팬데믹 전에 그때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간혹 들어오시고, 아주 해가 오래 전에는 한 7, 8년 그때는 그 라스베가스 가는 미니 셔틀이 저희 교회 앞에 이 마켓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캐리어 들고 우리 새벽 예배할 때 들어와갖고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이렇게 교회니까 또 기도하고 가는 사람도 혹시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그 한국 분 중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자주는 안 오시고 어쩌다 한 번씩 오셔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가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좀 이렇게 들리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 기도는 딱 그 끝이 항상 어떻게 끝나면 누구누구 징계해 주세요. 누구누구 징계해 주세요. 한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놓고 누구누구가 이렇게 하는데 징계해 주세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하는데 징계해 주세요. 계속 기도가 징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뒤에 앉았는데도 좀 목소리도 좋으시고 하여튼 기도가 앞에도 들려갖고 이렇게 들으면서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좀 이렇게 그냥 일치하지 않게 계속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좀 기도가 이제 치우쳤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성경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그 성품하고는 일치하지 않게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원함만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렇게 그 회개 기도를 15절까지 쭉 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느니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위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다고 합니다. 또 6절에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 우리의 고관들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래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범죄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제 그런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의 이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났다.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순종치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 또 레위기에도 이제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내 말을 청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건가? 저희 레위기 26장 33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거라고, 너희 땅이 황무하고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과 일치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나,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숙한 기도는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내 감정이나 그냥 내 어떤 원함 그것만 갖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일치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숙한 기도는 겸손한 기도인데요.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을 때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이게 가장 낮은 모습이죠. 다니엘이 이제 성경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잡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그 내용이에요. 그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그 친구들이 아직 생존해 있다면은 그 친구들한테라도 내가 좀 이런 걸 깨달았어. 그런 자랑 삼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못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약간 마음이 우쭐해지기도 하잖아요. 내가 뭘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내게 그런 있는 영적인 면이 나를 드러나고 또 내 신앙이 얼마나 되는지 드러나는데 어떤 자랑의 재료로 쓰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저희들 내게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이 오거나 그럴 때 잘못하면 그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앞서 있다는 어떤 그런 자랑의 재료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고 뭘 나타내 보이셨고 그럴 수도 있지만 성숙한 기도자는 아닙니다. 성숙은 반드시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내 능력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도 이 부분에 회개하는데요. 가끔가다 그 말씀 준비하다가 아무리 다른 책을 찾아도 그런 내용을 다루지 못한 거를 이렇게 좀 마음에 깨달아지는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한테는 자랑 안 하는데 저희 아내한테 자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이거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난 깨달았다. 그때 저희 아내가 좀 그러지 말라는 눈초리를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요. 다니엘은 깨닫자 오히려 죄를 엎어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겸손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그가 회개할 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5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6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왕들, 우리의 고관 조상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 듣지 않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자기를 포함한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유가 다니엘이 잘못한 게, 다니엘이 범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가 잘못해서 누구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해도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좀 그런 일이 멈춰졌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요. 가끔 이제 TV 같은 데 나와서 지금 교회 문제점들 막 그런 거 얘기하시는 목회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 맞는 부분이 있는 얘기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거 막 안 믿는 사람도 보는, 또 이렇게 뭐 그런 실상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다 알리는 막 그런 일을 하셔야 되나. 그냥 우리 그 교회 안에, 교계 안의 문제는 집안에서 좀 해결하려고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이제 뭐 유튜브에도 또 그런 거 많죠. 막 그 누구 목사가 잘못됐다, 어느 교회 잘못됐다, 막 그거 지적하고 그런 내용도 꽤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이분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하면서 중보하셨나, 그러진 않고 그냥 까발리기만 하고 고발만 하고 지금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이러시지 말고 정말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파하면서 중보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자신들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의롭다고 지적한 게 아니고 그게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선교 단체에 있을 때 그 대표분이 간혹 하시던 간증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대학생 시절에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에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한 번은 이제 작고하신 고 CCC의 그 고 김중곤 목사님 찾아가셔갖고 나라의 잘못들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거 막 그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김중곤 목사님이 그 자신에게 그러는 김구는 잘못한 거 없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때 막 정죄하고 막 그러던 그랬는데 자신의 죄악이 그 순간에 확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막 그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는데 막 바닥을 뒹굴면서 회개를 하셨대요. 그때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자주 하세요. 성숙한 기도는 나는 의로운 것처럼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은 자처럼 우리가 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낮은 마음의 그런 기도입니다. 고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많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중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성숙한 기도는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15절까지 그렇게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간구가 나오는데요.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나이다. 주의 공의와 분노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1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성소인데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황폐하면 되겠냐고 이곳에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그럽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떠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이름이 담긴 성인데 황폐한 채 있으면 되겠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저희 그 12주년 때 저희 교회 헌당 그 축제할 때 그때 한기용 목사님이 주여 삼창 왜 하는 줄 아느냐. 여기 다니엘서 이 9장 19절 때문에 주여 삼창하는 거다.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이제 한다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일하시라고. 주님 위해서 일하시라고.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은 주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주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백성들이 뛰놀 때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 그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2절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없네요. 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 지면에서 자기 백성들 멸하려고 인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냐고.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봐요.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말씀 보면서 그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첫 번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얼마나 마음에 사모했나 이제 그런 그 묵상을 했었어요. 기도할 때 저희들 마음에 처음 있어야 될 마음이 주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하는 기도는 정말 얼마나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 기도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하신다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저희들 기도가 계속 성숙돼 가야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내 생각을 갖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가 되게 또 겸손한 기도 되게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또 내가 회개할 죄인이다 그거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에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성숙한 기도가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기도 되게 없어서, 나는 의로운데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그러나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기도하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 기도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악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중보자가 아버지 부족한 것이 문제이오니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시대를 놓고 이 세대를 놓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 되어지게 저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중보의 영을,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